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사회 전체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급변하는 사회의 변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과거에 얼마나 빠르게 증가되었던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고민해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나서 잘 기르자,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재건장을 하고, 또 자녀를 적게 낳는데 국가가 의료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지도하고, 또 심지어는 경제적 혜택을 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국가라 그러면 국가에 그 국민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고 그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국민의 숫자가 5천만 이하가 되면은 국가로서 기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5천만, 우리나라가 5천만을 넘겼는데 이 5천만 넘기는 그 숫자가 실제로는 5천만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내국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면요 4천만 대로 떨어져 갖고 있습니다. 그 4천만 대도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가구 수로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이라는 그 숫자 속에 가구 수로 하면 얼마가 지금 우리나라 가구가 되냐면 총 2238만 3천 가구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하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나라 국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속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인종들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람이 없고 자녀들 낳지 않고 결혼을 안 하니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가 결혼해서 살 사람들도 많이 허용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과 혜택을 많이 주어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과거와 같이 단일 민족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고 다인종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옛날과 같이 이 분명한 어떤 자기의 신앙과 삶의 색깔이 주어지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 종교를 가지고 또 생활을 하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특징,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처럼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고 근대화 속에서 우리 한국의 본영을 가져왔던, 주도해 왔던 이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 오늘 너무 세력이 커진 한국 교회에 대하여 그걸 이제 은근히 견제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 반기독교적인 문화, 그런 정서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팽배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력이 커져가면서 진짜 크리스찬보다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숫자, 그런 건물들이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걱정거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은근히 그들의 문제라는 것을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코드를 딱 집어넣어서 암시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반기독교적 정서와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본래 교회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해 나가기보다는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위에서 모든 것을 지배해가는 것 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인간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재판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피고석에 세워 있는 것까지 내 모든 문제를 풀어 해결해 줘야 할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절대 하나님을 안 찾다가 일이 조금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문책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등등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죠.
인간이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성을 절대화하고 자기 생각을 절대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삶에서 제 멋대로 놀았는데 그 결과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탓을 모두 누구에 돌리냐?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문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오늘 이 세계 현상과 함께 한국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숙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보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요. 과거에는 신학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단만 해도 신학교 7개가 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7개 신학교 하나로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로 그리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요. 우리 교단부터 그렇게 된다. 신학교 한 사람이 다 누구냐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 일 좀 해봐야겠다는 사람들이 가는데 누구냐면 교회 오래된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들이요. 나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40대도 있지만은요. 권사님 그럼 몇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요. 다 60이 넘어. 조금 젊다 그러면 50대 후반이나 되는 분들이 신학교 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신학교 하면 전부 다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그것도 우리 교단은 조금 더 양호한 편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교회도 고령화되어 가지고 오늘 이 한국의 이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 과연 이 사회를 이끌어갈 세상의 빛으로서 등대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걱정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것은 하나의 경쟁처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게 그리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것이 그 공법을 연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크게 지었다는 큰 낭패를 빚게 되었고 있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울릉도에 가면은요, 그 울릉도 도두나? 무슨 도당화? 그 항구가 있어요. 그 들어가는. 거기에서 밤에 보면은요, 밤중에, 그, 물고기 잡는 배들이 막 떠나갑니다. 어디 가느냐면 오징어 잡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잡아놓은 오징어들 다 거기다 아주 막대에 꼽아가지고 늘어놓고 말리는데 그 장관이죠. 오징어를 어떻게 잡느냐? 깜깜한 바다에다가요. 일시에 타고 간 배들이 등불을 탁 캡니다. 그러면 오징어는 그 시각이 발달해 가지고요. 화려한 불빛을 보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불빛을 대수처럼 밝게 켜요. 대낮처럼 환하게 켜놓습니다. 저기 뭔 불빛인고 처음 본 사람들 그런데 오징어 잡이 이거 불빛입니다. 그걸 집어등이라고 하는데 불을 켜놓으면 이 오징어들이 어미도 새끼도 다 버리고 짝도 버리고 막 불빛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거기다 거물을 쳐가지고 오징어를 잡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가 마치 집어등처럼 교회만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교회도 다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고 지금 방송에 나와 있는 큰 오래된 전통 있고 조직과 재정과 그리고 그 인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몇몇 교회들만이 지금 돈 내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대다수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
우리 순처 남노이만 해도요, 조금 갖춰져 가지고 교회의 어떤 일도 해가면서 하는 교회는 20개에 불과해요. 나머지 90% 교회들은 전전긍긍하고 현상 유지를 못하고 3분의 1 이상은 완전히 보좌하지 않으면 운영될 수 없고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미자립 교회들. 그게 한국적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교인들은 노령화되고 있고 오늘 이 사회는 점점 아주 어둠의 바다처럼 깜깜하게 죄악의 홍수 속에서 그렇게 파도치고 휩쓸려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떻게 어둠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등대로서 또 빛으로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깨어있는 부모라면 이 문제를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남의 나라에 흩어져서 지배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보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을 이집트에, 바벨론에, 로마에, 그리고 신약시대 2000년 속에서는요,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세계 속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 살고 있든지 그들의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공동체의 정신, 그리고 그들의 가정 속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가정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을 어디든지 괄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곳에서는 두각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 또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미래를 준비시켜 나갔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만 어디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타락하고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맹목적으로 학교만 좋은 데라고 소문나는 그런 쪽으로 보내는 데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쳐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극도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대할 때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부르짖음,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반항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할 때 사실 그들이 교회를 반대하거나 기독교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도 그 마음 깊은 거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원하고 있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고 그 자기들만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들은 내 신앙이 지금 정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타성이 젖어 있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깊이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 이 세속화되어 있는 내 신앙, 나의 의식, 그리고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나의 그 모습을 철저하게 자성하고 다른 누구를 탓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아무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나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또 해야 합니다. 먼저 잘못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회 대부분의 부모들이 뭐냐면 자녀를 자신의 꿈을 이루어질 분신으로 자녀를 키워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한을 자녀를 통해서 한풀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지나치게 애착과 집착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자녀들에게 규제해야 할 것과 자유를 주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성경에서 십계명에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걸 해줘야 하거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이 사회는 그런 거 아무 보호막이 없이 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분명하게 부모가 이것을 지도해 줘야 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죠.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있어. 어느 때 자녀에게 엄격하고 어느 때 자유를 줘야 할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때로는 자녀에게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훈계해야 돼요.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모멸과 수침을 주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연하게 자녀가 그 나이 때는 일어날 수 있는 실수나 행동들,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처리가 없어서 이게 시행착오를 벌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하면 안 돼요.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올바른 기준을 또는 올바른 방법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말이죠. 평상시 지도를 톡 안다가 뭔 일이 벌어지거나 뭐 사고가 났으면은 갑자기 아이를 갖다 막 쥐잡듯이 몰아붙여가지고 얘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세 번째는 오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맹인 같은 부모.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우주 속에 그리고 이 지구 속에 70억만 명 중에 딱 하나 있는 자녀예요. 그의 개성과 인격과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는 그렇지 못해. 자기 기준에다가 자기 생각이다 자기 사는 경험에다 딱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늘 부모가 뚜렷한 목적과 주관이 없이 자녀를 교육해.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말했다가. 그렇게 자녀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엔 또 이렇게 말해요. 변덕쟁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하여금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등등에 대하여 부모가 뭔가 주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녀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자녀가 그걸 보고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부모가 너무 게을러요. 무엇이 게으르냐? 배움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서 부모는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TV나 보고 앉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사회는 극도로 이게 변화해 가고 있고 고도의 지식이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가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영적 통찰력을 가져가지고 자녀들이 생각지 못하고 자녀들이 다 모르는 인생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탁탁 해안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가 게을러요. 아무것도 없어. 학교를 안 갔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부모로서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세상의 욕심의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성적, 눈에 보이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 또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 취업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데 경쟁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집안의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하다 이 말이에요. 둔감해. 도리어 자녀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학원에 안 가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지금 비전 트립 간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준비하고 가야겠다고 하는데 뭐 꼭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학원 빼고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부모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하냐는 거죠. 3일간 예를 들어서 학원 빠지고 돈이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갈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크리스찬 부모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둔하냐 하는 거예요. 7번째는 자녀의 연약함을 부모의 수치로 받아들이는 부모. 일종의 뭐냐면 외식하는 부모, 가면 쓴 부모예요. 그냥 모두 부모 체면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하여 하여간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의 상처를 숨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된 이 자녀는 마음의 병이 커져가지고 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뉴스에 나왔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24살짜리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학생을 지도했는데 학생을 지도한 것 때문에 부모가 갑질을 했습니다. 걸핏하면 고발한다고 그러고 자녀의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뭐 어떠한다고 그러고 이러니 선생으로서 학생을 가르칠 권위가 없어진. 지금은 부모들이 하도 애기들을 잘 먹여갖고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어른만큼 커버려요.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은 자기보다 키도 작아. 화가 나면 앞도 뒤도 없이 밀어버린다고. 또 이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한 대만 때린 것이 아니라 막 여러 대를 때려가지고 이런 일이 몇 번만 있어봐요. 아무리 선생님들도 이게 트라우마하고 생기게 돼갖고 있죠. 그러니 이게 오늘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날 자식을 잘못 키운 것도 자기 탓이라 하지 않고 선생 탓으로 돌립니다. 오직 자식의 안위와 성공만을 위해서 선생님까지도 자신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부모는 선생님한테 그런다잖아요. 우리 애들 공부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시집가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시집가기만 하세요?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하잖아요. 이게 빗나간 그런 자식 사랑 그런 모습들이 몇 년 전에 좀 시간 지났죠.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이 자녀를 명문대학에 공부시키려고 올인하는 그 부모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야기는 자살을 하죠. 그런데 그 자살한 어머니의 모습과 그 어머니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성경 구절과 함께 십자가의 모습이 겹쳐서 딱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회의를 주려는 장치로 이 망가져버린 이 신앙의 가정을 지금 비꼬아가지고 거기다 코드를 심어놔서 그런 것을 했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우연히 나오겠어요. 현대인들의 시각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저렇게 병들어 있고 삐뚤어져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작가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자녀 교육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즉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크리스찬 부모들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은 부모가 돼야 좋은 자녀가 나온다. 명품 부모가 돼야 명품 자녀가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야겠어요. 절대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지 팥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대로 판박이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길을 걷고 걸어간 그 길을 자녀가 따라오게 하면서 당당하게 자녀에게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걸어라고 가르쳐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오늘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우리가 알고 확실히 배운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서부터 반복되어 가지고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당면하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영원한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자녀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살고 그러한 것들을 삶의 그러한 길을 통해서 자녀가 따라오게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일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배신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리고 떨림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돼요.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게 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인식이 되어서 그렇게 믿고 따라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가 오늘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누구이신가에 대해 그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딱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키와 지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가고 그에게서 은혜와 절을 흘러나오고 천하 만민을 구원한 것 같이 어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도록 영적 경주를 쉬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적인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라. 물이 흐르지 않고 있으면 썩어버리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 아는 것, 이 모든 일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이끌 때 자녀들이 명품 자녀가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면 주일성수예요. 회복해야 할 것이 주일성수다. 구약에는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복되어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말하는 그 안식일은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6.25 때도 주일을 성수했어요. 전쟁터에서도 주일날에는 모여서 전쟁에서 모여서 예배한 것들이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떠느냐?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미국의 여론사업체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보고에 의하면 성도 10명 중 8명이 악천 후에는 예배 빠질 수 있다고 대답이 왔어요. 또 나들이나 야외 활동이나 그럴 때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덜 자서 수면을 보충해야 한다든지 친구와 약속이 있다든지 스포츠 관람이 할 때가 되면 빠져도 좋다고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오케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대학생 의식 구조에서도 거기에 응답한 대학생, 기독교 대학생 22%만 주일을 성수한다고 대답했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야기했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상황, 형편, 현대사회의 그 문화가 그들의 삶을 주도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이니 과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가겠느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 표준이 되고 그 안에 말씀을 그 삶 속에 자기를 맞춰가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도록 거룩한 경건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부모가 가면 자녀는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말을 지키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도 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캄캄한 밤과 같이 혼란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앞에 부딪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체험하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영성을 심어주라. 영역 있는 그리스도를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머리 지식도 많고 계획도 많고 똑똑하긴 한 것 같은데 결정적 순간이면 겁쟁이가 되고 다 순천만 칠개처럼 숨어버려요. 위기의 순간에 보면은 도전하고 나와야 하는데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이 좋은 사람일수록 평상시에 막 배짱 있고 아주 똑똑한 같이 자랑한 사람일수록요 위기의 순간에 보면 언제 어디로 숨었는지 어디 가고 없어요. 나중에 찾아서 물어보면요 목소리가 기어들어간 소리로 이러저런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영역이 없어요. 신앙의 용기 있는 자녀로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보면은 그 선배들처럼 형들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나와서 골리앗이 조롱할 때 그들은 키를 재보니까 나보다 엄청 크네, 2배나 크네, 무엇이 어떠네 저쩌네 하면서 계산만 했다고요. 그 다윗은 뭐 했어요?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양치면서 쌓았던 경험, 사실은 그 경험이 그렇게 큰 경험도 아니에요. 돌멩이 가지고 돌팔매 연습한 경험밖에 없어. 그 작은 경험을 가지고 도전했단 말이죠. 뭐가 있었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달려갔잖아요. 달려갔어.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 하나로
돌멩이 하나로 제압을 해서 이스라엘의 전승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이런 신앙의 용기 있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잘해라 잘해라 아무 말도 쓸데없어요. 누가 잘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부모가 그 길을 걸어놓고 가면서 따라오너라,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따라오너라고 앞에 걸어가면 돼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명품 부모가 되어서 길을 걸어가면 자녀는 그 길을 따라온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면서 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알고, 오늘 또 우리가 선한 경주로 세상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믿음의 삶의 열매를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이 시대에 어둠의 등대가 되는 우리 사랑 귀한 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